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자기 집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제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었고요. 교회에서는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어버이날 혹은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받을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제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늘 그렇게 하나님 주신 교훈으로 받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삼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늘 생각하고 되새기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제가 이전에 한번 2번 정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3번째 설교를 하는데, 저 이 제5계명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만큼 이렇게 제5계명을 잘 해설하고 있는, 잘 풀어서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이 디모데전서 5장이 정말 독특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에 요즘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의 뜻이 무엇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사랑과 신실함과 공경을 그렇게 더하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는 합당한 순종을 하고, 그들의 부족과 연약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했을 때에 공경에는 사랑과 신실함, 또 순종, 이것을 더해야 되고, 또 동시에 나가서 이 내 부모를 공경했을 때 이 공경은 부모뿐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도 함께 공경하고 존중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육신의 부모님이 첫째 우선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공경이라는 것은 사랑과 신실함과 순종을 더하는 게 공경입니다. 나아가서 그분들의 좋은 가르침, 징계에 대해서는 합당한 순종을 하고, 그분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인내를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설을 보면서 우리 디모데전서 5장이야말로 바로 이런 제5계명을 잘 해설한 중요한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공경이라는 말이 오늘 이 5장에서는 6장 2절까지 포함해서 3번이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5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존대가 나옵니다. 이게 공경이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가서 장로에 대한 그런 계명으로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17절의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했을 때 존경이 부모 공경과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6장 1절인데요, 이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 세 번 그렇게 6장 1절까지 세 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참 과부인 과부를 공경하라, 존대하라. 장로를 존경하라, 공경하라. 종은 상전들을 공경할 줄 알라, 그렇게 말하면서 부모 공경과 함께 이 공경이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에게 5계명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참가부 약자뿐 아니라 교회 안에 지도자인 장로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에서 직장에 있는 상사뿐 아니라 교회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도 이런 존중에 대해서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교회 내에 있는 지체들 상호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5장 1절과 2절인데요. 늙은이를 꾸리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계층과 부류를 그렇게 언급하면서 쉽게 말하면 공경이 무엇인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에 대해서, 늙은 여자 성도에 대해서, 또 젊은 성도에 대해서,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성도에 대해서 각각 이를 합당한 자세, 한마디 말로 요약하자면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대하면서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경, 부모 공경,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상호 간의 존중, 교회 내에 있는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는 것, 장로를 공경하는 것, 사회생활에서 상전을 존경하는 것, 이 공경과 이 존경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먼저 자기 집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4절에 나오는 과부가 갑자기 나옵니다. 이 과부는 3절에 나와 있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공경하라 말씀하면서 이어서 그 과부가 교회 내에서 존경받기 전에, 존중받기 전에 먼저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 바로 그게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한다 했을 때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 부모 보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먼저 자기 집에서 그 과부가, 참 과부가 먼저 교회에서 교인들로부터 존경받기 전에, 존중받기 전에 자기 집에서 자기 자녀에게, 손자들에게 먼저 효를 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명령하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책임을 맡아서 그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돌봐야 할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인데요. 너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나 우리 서로에 대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것을 명하여서 실천하게 하라, 실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정도가 아니고 고민이 아니고 왜 명하고 있을까요? 명한다는 말은 명령이라는 말인데 아주 강력한 의도로 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 말하고 있고, 심지어 8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이것은 단순하게 이 세상 윤리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남에게 보답하는 것, 특히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이것은 뭐 종교를 따지지 않더라도 인간 도덕과 윤리에서 인륜의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거 못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믿음을 배신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 단순하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을 말하면서 그냥 인륜의 그 하나인 그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고, 잘못하면 믿음을 배신할 수 있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지금 나아가서 이것은 부모 공경의 문제는 먼저 자기 집에서 배워야 할 것일 뿐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면은 교회 내에서 서로 지체들 사이에 상호 존중이 있을 수 없고, 교회 내 약자인 과부를 존재할 수 없고, 교회에서 장로를 존중할 수 없고, 사회생활에서 상사를 존중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먼저 자기 집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어린이주일 맞아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전수, 또 우리 교회의 부흥 성장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가장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교하였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그런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신앙 양육을 책임지고, 디모데의 경우처럼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성경을 아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배우고, 인생의 목적을 배우고 목표를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참 즐거워하는 인생의 목적을 배우는 것, 이것은 교회에서 먼저 배우기보다도, 혹은 교회의 목사나 교사로부터 배우기 전에 먼저 집에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그런 문제인 것을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이것을 종교학자들이 제일 발견하였고, 그 종교학자들은 가정이 바로 신앙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가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장소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였고, 이런 정신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와 국가가 중요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이 모두 우리 사회 기초 단위로서뿐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가정이 가장 중요한 곳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 기독교부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기독교부 시험 보니까 장로교 통합측 기독교 교육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그런 이제 아주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많은 글을 발표하고 많은 지침을 그렇게 많이 제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관인데, 통합측 내용이지만은 기사지만은 우리 고신신문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는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거기에 실려 들어있습니다. 기독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목사도 중요하고 혹은 교사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이다, 가정의 부모다라는 것을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그걸 한번 강조해 주었습니다. 다른 한 건데, 이 교회 부흥, 교회 성장, 혹은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 이것은 교회 교육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렇지 않은 악한 본성이, 부패성이 우리 아이들의 양심을 장악하기 전에, 그들의 언어와 행실을, 그들의 관습을 장악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을 따라서 인생의 바른 목표를 가르치고 목적을 가르쳐서 인생의 바른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바로 이것을 집에서 부모가 사명받았다는 것을 우리 한번 그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존중의 원리, 부모 공경, 사회나 교회에서 공경이 정말 중요한 원리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5계명에서 요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뿐 아니라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대해서 사랑과 신실과 순종을 더하며,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 합당한 순종을 하고,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알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5계명의 핵심이고 본의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디모데서 5장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에서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배우게 하라. 우리 가정이 배움의 장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배움의 장소로 여기지 않습니다. 학교가 배우는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학교가 생겼습니까? 학교 생긴 것은 역사를 보면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누가 언제 학교 많이 다녔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에 대부분 평민들은 그런 학교나 서당에 다니지 못하였죠. 학교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의 말하기를 학교는 우리의 필요 위해서 그렇게 만든 곳일 뿐이지 진정한 학교는 우리의 가정의 양식을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도 우리 부모가 너 자녀의 부진을 가르치라 말씀하고 계시지, 힘이 역부족일 때 우리가 맡길 뿐이지 맡긴다 해서 이 가르치는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가르치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먼저 자기 집에서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선생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 교사도 아닙니다. 사회의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부모가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고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당시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3대, 4대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 3대, 4대가 살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안의 가정 어르신들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2대가 살든지 3대가 살든 간에 그 집안의 어른이 가르치라,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이 결단코 배움의 장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까? 뒤에 나오고 있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 부모들이 때로는 자녀들을 그렇게 방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학교에 너무 위탁할 때 많고 교회 주일학교에 너무 그렇게 다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주일학교도 제 몫이 있고 우리 학교도 제 몫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학교가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학교가 중요하고 주일학교 중요하다 할지라도 부모가 중요한데,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고, 특히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자녀의 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이 정말 중요한 자녀의 도리인데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집에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은 사회생활에서 보답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보답한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그 당시 이제 디모데전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는 그리스, 헬라가 지배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인데, 지금도 여러분들 그리스 하면 헬라 하면은 그들의 철학, 사상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문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헬라 시대의 보편 윤리는 보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기도 하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에 있는 법칙, 이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에 있는 상식적인 이 질서, 보편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 이건 인류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상식이고 그런 예의이고 그런 원칙입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이런 간단한 원리지만은, 일반적 원리지만은 이 원칙을 때로 살지 않잖아요. 요행을 바라고, 받은 대로 보답하지 아니하고, 요행을 바라고, 투의하고, 운을 그렇게 따지고, 이것은 정말 미신적인 행위들인데, 일반적인 상식과 원칙에도 어긋나는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고, 심지어 기독교인에게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집에서부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건 가장 인류에게 보편적인 그런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경에 나와 있지만 비록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죄도 불구하고 허물에 불구하고 우리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인생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그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보답하는 원리를 너무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자녀의 도리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도리입니다. 손자들에게 자녀를 배우게 하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통해서, 10원대를 거두라는 질서를 통해서 사회의 상식과 예의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 공경이 부모 보답을 통해서 나타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상 하나님이시지만은 가장 보필 원리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조화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찌 될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고 믿음 배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만 사회생활에서도 보답할 줄 알고 심은 대로 거두려는 이 원칙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아니면은 여행만 바라고 운만 따지고 투기만 하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지 않고 노동을 귀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단코 이런 시몬의 그 원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에 거두어 보답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 용서하시 우리시지만은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없기에 이 원칙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 보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르치라, 이것을 배우게 하라. 오늘날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잔소리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인생의 보필 원칙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이걸 배우겠습니까? 교회 와서 배우기에는 너무너무 늦습니다. 집에서부터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가운데,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 원칙을 배워야만 아이들이 점점 자라는 가운데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사사시대를 보시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가나안 정착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왕이 세워지기 이전 시대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원칙도 없고 원리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가 무엇입니까? 그중 하나가 뭐냐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소에서도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두 아들이 나쁜 짓을 해도 금하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무수하고 자녀를 두려워하고 심지어 자녀를 더 존중해 가지고 너무 자녀를 오냐오냐 해가지고 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게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나라와 국가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가정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자녀를 먼저 돌보면서 우리 자녀를 걱정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부모에게 보답하면서 배우게 하는가? 우리에게서 배우지 못하면은 다른 곳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보답의 원리는 인생의 원칙인데, 이걸 통해서 부모를 공개하는 법이 있는데, 이거 못 배우면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상호간의 지체들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보답하고 이거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악한 본성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이게 우리 부패성이 얼마나 심한 것인데, 이걸 여러분들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은 커서 이러면 되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만두면 크면 알아서 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에 도달하는 행동입니다. 놔둬도 잘 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예사 들을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이고 주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치랬는데 가만 놔두면 잘 큰다는 말은 얼마나 불신적인 말이고 얼마나 하나님 없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결단구에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악한 본성 한다면, 하나님 누구시냐 한다면, 하나님 명이 무엇이냐 한다면 그런 말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의 타락을 믿고 부패성을 믿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학과들 가운데서 루터나 칼뱅 같은 사람은 가정이 인생을 배우는 학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지능서 배우는 학교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거 설교될 수 있지만은 집에서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인생 학교는 사회가 아닙니다. 집이 먼저 우리 가정이 인생을 배우는 학교이고,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배우는 학교가 가정입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그때 비로소 쓴맛, 단맛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부터 쓴맛을 알고 단맛을 아는 가운데 인생을 배워하는 것이고, 십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버이날 맞아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가 느낀 바이지만은 부모에게 보답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공경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을 합니다. 또 아빠 엄마 말씀 잘 듣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공경하는 말은 그 이상입니다. 오늘 부모님,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사랑과 공경은 사랑을 포함하지만 더 큰 개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을 하고 계시지만 순종보다 더 큰 게 공경입니다. 공경 안에는 사랑도 있고 순종도 있지만은 신실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공경은 더 큰 개념입니다. 아이들에게 공경 가르치고 있습니까? 공경이라는 것은 나는 낮은 사람이고 상대방은 높은 사람을 인정할 때 공경이 나옵니다. 사랑은 평등한 사람 입장에서도 사랑이 나올 수 있는데, 공경은 평등한 생각하면 공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위에 있는 상진이 내 위에 있는 사람이다. 장로가 내 위에 있는 사람이다. 내 부모가 내 위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공경이 나옵니다. 사랑과 순종만으로 부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계시면, 이 공경을 배워야만 사회생활에서도 교회생활에서도 공경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부모에게 보답하기 배우게 해놓고 그 중간에 말씀 보니까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효를 행하여. 제가 일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효를 행한다는 말이 있을 때 효라는 말이 너무 번역을 잘못하였습니다. 이 말은 3장과 4장에 나오는, 지금 5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3장 16절에 경건이 나오고요, 4장 7절과 8절에 경건의 말 나오는데, 여기에 똑같은 경건의 말입니다. 경건. 우리 한글 성경하고 중국 성경을 보니까 유교 사회 속에서 자기 집에서 경건을 행하는 것은 효라해가지고 아예 의역해버렸습니다. 의역을. 그러나 그렇게 의역하는 것은 그냥 쉽게 풀이한 게 아니고 결정된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효라 번역해 놓으면은 지금까지 3장 16절에서 그렇게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4장 7절 8절에서도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연단하라 되어 있는데, 특히 3장 16절은 우리의 복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설명하면서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예수도의 사역을 말하면서 경건에 속한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 경건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이 말씀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실수입니다. 자기 집에서 경건을 행하여 했을 때 이 경건 3장과 4장에 나온 경건을 염두에 두어야만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이 경건은 무엇일까요? 이 경건은 이미 앞에 간단히 본 것처럼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4장 7절 8절에도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연단하라 되어 있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니라 되어 있는데, 이 경건은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도 잘 쓰이는 통해되는 말이었습니다. 즉 신을 향한 인간을 향한 자세가 아닙니다. 신을 향한 자세였어요. 자세를 가리킬 때 이 말이 쓰였습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차용해가지고 우리 복음을 설명할 때 쓰고 있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입에서 경건해가, 이 말은 효라는 것은 부모에게 하는 것인데, 경건은 사람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서 경건을 행하여, 더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향한 공경, 이게 경건인데 이 경건을 가르쳐야만, 그래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자기 입에서 경건을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 보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경건을 행할 때에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효를 행한다는 말은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경건은 주를 향한 자세인데, 주를 향한 공경인데 효라 번역해버리니까 이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바꿔버렸으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 전체 맥락을 모르고 번역한 것입니다. 3장과 4장에 나오는 경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번역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서 먼저 경건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야만 이게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 안에서 부모 계명이 인륜을 넘어서서 그냥 모든 종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그 사회에 있는 인류를 넘어서는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부모 공경의 계명은 경건을 행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먼저입니다. 주를 향한 존중이죠. 이제 아까 사무엘상 아까 말씀해서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이런 책망도 있습니다. 너가 나보다 너 아들들 더 중히 여겨라고 책망했습니다. 너가 나보다도 너 아들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그를 멸시하는 그를 경밀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엘리 세상의 문제는 자기 아들들을 중히 여긴 그 문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또 이것을 오늘 말씀에 오늘 적용해보자면 집에서 하나님 존중을 배우지 못하면 부모 존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할 때에 시작은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을 사랑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신 하나님을 먼저 존중하도록 공경을 가르쳐야만 거기에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이 효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 경건은 아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르셨니라 하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경건에 속한 비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경건은 주님을 향한 공경인데 이것은 우리의 복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연단받아야 할 그런 문제이죠. 4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고 4장 7절 8절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이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것 하루아침에 은혜 받고 하루아침에 뜨거워져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고 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 이르기까지는 너 자신 연단하라 말씀합니다. 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되어야만 배우고 훈련받아야만 경건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아이들이 부모의 보답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공경을 먼저 잘 가르치고 잘 배우게 해서 연습하게 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도 연습하게 하고 5월 8일 되면 어버이날 아이들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에게 선물도 할 줄 알고 평소에도 그래 하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버이날 기해서 부모에게 선물도 할 줄 알고 꽃도 달아줄 줄 알고 가르쳐야만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들이 그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날 배우게 되죠.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 외국에 있으면서 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생일인데 아이들을 선생님이 학교에서 안 만나고 밖에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놀러 가시는 거예요. 또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선생님이 자기 생일인데 아이들한테
내 생일이 선물을 그렇게 요거 원래 큰 선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같으면 한 10,000원 정도 이상 되면 뇌물입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는 받지 않고 10,000원 이하의 선물을 아이들한테 딱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럴까? 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건 한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선생님이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보답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훈련시키고 있구나. 큰 것 하면 이제 문제되지만은 작은 것을 선물을 하게 하고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서 이게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 하나님 존중하면서 부모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여기서 배워야만 집에서도 배우지만 학교에서 배워서 나의 사회생활에서도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나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얼마나 받고 싶어서 그걸 요구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뭘 그렇게 받고 싶어가지고 요구하겠습니까? 정말 받고 싶으면 뭐 큰 걸 요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그마한 것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서라도 좀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서라도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배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경건을 행합니다. 하나님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연단해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건과 부모 보답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 이어서 아까 5장 4절 끝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경건을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경건과 부모 공경이 상관없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여기 뭐 개입하실 여지가 뭐겠습니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경건이 어떤 정도인지 우리가 청량할 수,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즉에 가자면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 내 부모 보답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그런 계명이기 때문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륜 이전에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그런 계명입니다. 경건을 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과 경건의 상관계는 바로 그 뒤에 있는 8절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의 생각할 때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심한 말씀 아닐까 늘 생각 들었습니다. 부모한테 공경 좀 못했다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일까? 믿음을 배신한 자일까? 이제 도무지 저는 처음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내 부모이 굳이 예수님 믿는데 부모 공경 좀 못했다 해서 이것이 믿음 배신한 것일까? 저 어린 마음에 이해가 참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오명의 의미를 잘 그렇게 한번 되새겨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오늘 디모데서 5장 말씀 보더라도 경건과 주님을 향한 공경이 그게 부모보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과 관계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 보답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청량할 수 있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일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오게 되었죠. 여기 보니까 돌본다는 말 나오는데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나와 있습니다. 돌본다는 말은 먼저 생각하다는 말입니다. 먼저 생각하다. 문자적으로는 먼저 생각하라는 말인데요, 먼저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혹 잘못 오해하면은 자기 가족만 챙기라, 그런 말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남은 돌보지 않고 이웃 챙기지 않고 자기 가족만 챙겨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봐야 되는 것일까요? 이미 나와 있던 말씀, 경건을 행하는 경건의 결과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기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이웃에게 짐을 부담이 되게 만들고 짐이 되게 만드는 것, 교회에 짐지게 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과민 과부가 자기 집에서 먼저 자녀 손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자녀 손자들이 참 과부를 존대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한다면 결국 교회가 그 과부를 챙기고 돌봐줘야 되겠는데 교회에 짐 주지 말라,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짐 주지 말게 하라. 우리 중심은 우리 가족 먼저 챙긴다는 그 뜻은 가족만 챙기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가족 먼저 생각해야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중심에 대해서 우리 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자기 집에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집에서 먼저 경건히 행하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는데 하나님 존중이 되어야만 부모 고담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런 자가 교회에서 1절 2절에서 나온 것처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고,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 또 집에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늙은 아버지에게 꾸짖지 않고 아버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고요. 이미 집에서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우리의 모든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들인데 우리 아버지 대하듯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대할 수 있고,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잘되게 하듯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교회 안에 약자들, 참과인 과부를 존대할 수 있고, 약자리에서 사회는 무시하고 사회는 깔보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약자를 더 존중하고, 또 교회의 장로들을 존중하고, 또 사회생활에서도 우리에 있는 상전과 상사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존중은 먼저 자기 집에서 경건을 통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걸 통해서 중요한 존중 원리를 거기에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제5계명으로 돌아가 보죠. 이 제5계명의 성경적인 해설은 첫째는 우리의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사랑과 신실함과 순종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는 합당한 순종을 하고 그분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알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이 단순 인륜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명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부모를 세우셨고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멸관을 씌우신 왕관을 씌우신 직분자이죠. 자녀 여러분, 부모를 건시키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왕관을 씌워서 우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우신 그런 자들에게 사랑과 신실함과 순종을 나타내고 인내하고 합당한 순종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버이를 받아서 우리의 부모님께 더욱더 공격을 드러내고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도 공격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공격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며 또 그렇게 구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